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고 간절히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면서 결국 그래 알았다 하시며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 또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인간적인 간구를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아가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지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기도하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지만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고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처럼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잘 참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야. 기도 응답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옥에서 애굽 왕을 보필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3일 뒤에 있을 애굽 왕의 생일날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 꿈을 해몽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며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옥에서 건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3일 뒤에 요셉의 해몽대로 모든 결론은 도출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만약 만 2년 전에 요셉이 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왕의 생일잔치가 있었던 그날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왕에게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원했던 그날 왕은 요셉의 원한 대로 감옥에서 그를 나올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자신의 채찍꾼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의 비리를 들추었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의 생명에 대해서 죽임으로 응답하였을 것 같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으며 종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곤란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채찍꾼인 보디발의 권위에 대한 실추는 곧 자신에 대한 흠으로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살아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생일인 그날 석방되길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의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 기도의 응답을 더 빠르게 만들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계산과 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4개월의 기간은 마치 곡식과 과일이 모두 익어서 추수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오직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았던 4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왕을 시중 들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이전과 같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그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요셉을 찾아왔던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수종드는 자로서 왕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서 왕이 염려를 하게 하였으니 그에 따른 중한 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적대 행위, 반란 행위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질문에는 느헤미야를 향한 호의적인 마음, 특별한 애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정세로 봤을 때 왕에게 수종드는 자의 근심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왕에게 극진한 경의를 표현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향한 경의의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수심은 왕의 안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성문이 불탄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이 재건되지 않았던 것에는 페르시아 제국 내의 반란을 막기 위한 아닥사스다 왕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성문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섣부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면 느헤미야는 반란을 모의한 자로서 처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움직여 주시길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조급하게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때야 라고 말씀하실 때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이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양면으로 다가옵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합니다. 전개되는 상황 앞에 사람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런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이 하는 일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믿음은 무모함이나 무계획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렇게 준비하였습니까?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조서와 함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목재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느헤미야는 준비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왕실 숲을 맡아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프라테스 서쪽의 총독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느헤미야는 알아보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면서 일을 진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왕이 그에게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을 때 만약 느헤미야가 글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그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무질서와 무계획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고 많이 잡으면 전체가 거의 15,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50명씩 그룹을 나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계획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일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왕에게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릴 신변의 안전과 관련된 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넓은 영토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의 문제와 지역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서 총독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행정과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자치권을 허락하는 제도였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왕의 조서가 없이 이곳을 지나갔다면 자칫 침략자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조서는 통행에 대해서는 허가증의 효력을 발휘하며 동시에 정치적인 부분의 보증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조서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과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변 총독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서와 같은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후원에 따른 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재건을 위하여서 필요한 재료들의 수급은 필수였습니다. 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지라도 이 회파된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으로 하여금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벽과 성문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수급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쓰이는 재료가 왕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보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에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한순간에 생각해내어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스턴트 시대, 빨리빨리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기다리는 일에 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마저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당장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지 않습니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당장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건너뛰기 원합니다. 서두르고 급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린 시간이 4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준비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쓸모없는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쓸모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꼭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의 사역을 위하여서 80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위하여서 30년을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며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필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짜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아멘. 9절 말씀을 보며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상황 중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 요청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생각지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으며 우리의 잔이 채워져 넘쳐 흐를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내가 앞서 움직이면, 내가 내 기도의 응답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빨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믿나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빨리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세우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인내하는 마음을, 그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그 분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참담저사시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금요교대에는 휴회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와 성찬식으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한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부활절 부스 활동이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의새 야유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온가족 영화 관람으로 있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은 봄맞이 교회 특총소, 5월 10일 토요일은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성장 무브먼트가 4월 27일, 5월 4일, 11일, 18일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 나누며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